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1장 9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마. 이제 그만해. 이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중보 기도가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 원하지 않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요. 들을 때마다 아주 경멸해요. 가만히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그리고 마지막 그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은 선지자들이 쓰는 선지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합니다. 그 안에서 영은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성전 예배는 계속해서 드립니다. 열심히 드려요.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을 경멸해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으로 달려가고 우상한테 달려가고 이방신들 찾고 그렇게 하니 너가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은들 그들이 너의 기도의 응답을 받겠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이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요.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실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걷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보세요.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 남유다 망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의 역사는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등을 돌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갔던 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봤어요.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요. 우리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들은 내가 원하는 거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거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신들을 찾아가요. 이방신전에 찾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내 운명조차도 내 인생의 길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힘있게 달려나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얘들아, 너네들이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정말 좋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네들이 붙잡고 있는데 그게 정말 너에게 기쁨을 주더냐, 진정한 행복감을 주더냐, 마음의 평안함도 주더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든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 너의 영은 기뻐하고 있냐, 그걸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거죠. 오직 선하고 썩지 않는 것, 나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나에게서 그것을 구해.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줄 수 있어. 주고 싶어. 이 마음을,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여기에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그들의 심령의 그 하는 행동을 보면요, 아닙니다, 내가 언제 그걸 원했습니까? 이거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거예요. 이때에 이거 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내가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달려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에 거절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그 길을 남유다가 그대로 쫓아가요. 이제는 초읽기예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요. 보면서도 가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고집이 말입니다. 완악함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는데 그게 안 돼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 고집과 완악함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 그러면 자꾸 우리는 난 특별히 어떤 죄를 짓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찾기가 참 쉬워요. 그 육신의 정욕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내 원함, 내가 바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강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고요, 그것이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성을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혀를 먼저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완악한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아가고 또 세상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려고 나아가고, 그러면서 자꾸만 세상에 초점을 먼저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초점이 어디 있는가? 왜 초점을 자꾸만 바깥으로 두지 말라고 하냐면,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으로 계속해서 향하면 나 자신을 살피기를 게을리합니다. 나 자신을 못 봐요. 왜냐하면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탓하고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을 당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혹시 나에게는 이런 고집스러움이나 완악함이 없을까?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을까? 있죠. 저에게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또 저 얘기다. 또요 저 얘기네. 또 우리 듣기 싫어하는 소리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반역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정은요, 하나님이 뭐 언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그런 말씀 하셨어? 또 깨끗이 해라, 또 죄에서 돌이켜라, 이 얘기지 뭐. 항상 그 얘기지 뭐.
귓전에도 들리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심정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반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대적하기로 그 마음먹고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반역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위로 이야기하냐면 반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말씀이 빨아들여질 때는 우리의 영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지겹네요. 또 저 소리네.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다 아는 얘기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그 자리로 가기가 참 쉬워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자꾸만 돌이키지 않으면, 깨어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반역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요, 마지막에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대단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대단했어요. 제사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감추도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이스라엘 전역에 곳곳에 거리마다 집집마다 아주 우상을 드러내놓고 섬겨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조차도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에스겔 선지자, 젊은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그 나이, 이렇게 좀 그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 제사자를 떠나자마자 밀실에 들어가서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거든요. 마치 비디오로 녹화하셨다가 딱 틀어주는 거예요.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행했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모습이 우상을 끊임없이 지금 찾고 있는, 드러내놓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그들의 속은 얼마나 썩었다는 얘기겠느냐. 지금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돌려놓으면 또 등 돌리고, 돌려놓으면 또 등 돌리고,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죄,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보면 참 뭐랄까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를요 기억도 안 하세요. 그냥 품어주세요. 회복시키시고요, 또 힘있게 달려나가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또 잘한 것만 또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한 것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해버려요. 1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이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꿇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선포를 듣고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한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대. 그러니 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우상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줄 잘 서야 돼. 아주 주변 정세를 잘 파악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줄 쓸 것인가를 파악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살 길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놀랍죠. 죄성이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말아야 돼요. 그 자리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자리가 아니면 깨끗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적은 심판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회복시키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뭐 찾아갈 데가 없겠습니까? 우상 찾아가는 거죠. 방법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가 부르짖은들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할 것 없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필요한 것들을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저것 얼마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우상신들을 섬겼는지 예루살렘의 거리 수만큼, 여기 스트리트 수 있잖아요. 이 카운티 정도가 아니라 스트리트 수만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겠느냐 이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돌이키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래요.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긍휼 자체세요. 그래서 그걸 그 인자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자비, 사랑, 변함없는 은혜, 긍휼, 어떤 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뭐라고 딱히 번역할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그만큼 앞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는 게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거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심판의 때는 이 은혜의 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이게 개인의 죽음이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두 가지 형태로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200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언제 오냐? 희낙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데, 그렇죠? 오후도 보장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부르짖으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심판의 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코끝에 호흡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음성 듣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요, 인연을 끊어도 수천 번 끊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선고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참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혀를 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정말 그 오랜 세월만큼 동행한 만큼 친밀하신가요? 정말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를 해야 하지만, 환난의 때도 우리가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돈 찾아가지 않아요. 물질 찾아가지 않고요. 우상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평소에 우리가 작은 문제, 어떠한 거든지 간에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는,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이 어떻게 보면 크레딧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크레딧이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이렇게 그 성숙하고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렇게 딱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성숙된 자도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소망 되신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긍휼은 끝이 없으시다. 그것을 오늘 받아 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레딧 많이 쌓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오늘도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루라고 하는 시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